스가랴서 앞부분에 환상 혹은 이상 8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이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네 병거가 보입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그 병거라는 게 뭔지 알고 있죠? 그 전차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할 때 이렇게 쓰는 수레입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군인이 거기 올라타고요. 보통 이제 말 몇 마리가 2마리든 뭐 4마리든 앞에서 이렇게 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때 당시 전투에서 병거라는 건 아주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게 속도도 무지하게 빠르고 몸집도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4개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보통 병거는 아니거든요. 혼자서 제국을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병거입니다. 신비한 병거입니다. 근데 이 병거 4개가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구리 혹은 청동색으로 된 좀 특이한 산입니다. 이 2개의 산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늘 성전의 출입구 같은 그런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그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그 성전 입구에 그 솔로몬 성전 입구에 청동으로 된 그 기둥 2개를 만들거든요.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기둥 2개를 세워서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뭐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이게 야긴이라는 건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그 구리 혹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두 기둥은 이 두 산은 이 성전의 두 기둥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일 텐데 이 두 산이 이 천상의 성전의 입구 역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 산이라는 건 하늘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거 4개는 하늘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온 그런 병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 병거 하나당 그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뭐 병거 하나에 2마리가 있다 하면은 총 8마리가 있는 걸 거고요. 혹은 병거 하나에 4마리가 붙어 있다 그러면 뭐 총 16마리가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각 팀별로 색깔이 다르죠. 참고로 여기 3절 하반절에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건장하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모든 말들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병거는 어릉진 말들이 메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하나 찍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건장하더라. 그 말들이 전부 다 건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4개 병거들은 다 늠름하고 힘센 말들이 끌고 있고요. 이 하늘 성전에 있다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온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우리 4, 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 5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병거의 정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일단 이 병거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합니다.
근데 여기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루아흐는 어떤 뜻도 있죠? 영이라는 뜻도 있죠. 숨 혹은 영,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병거들이 하늘의 내 영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네 개의 병거들은 하늘에 있는 네 천사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천사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영들,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이 하늘 성소에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아까 그 두 개 그 구리색 산이 그 하늘 성전의 출입구 같은 그런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네 천사들이 원래는 그 하늘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천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전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아주 억세 보이는 말들이 이끄는 엄청난 신비한 병거들을 타고 내려왔다, 이거죠. 여러분 좀 포스가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스가랴서의 그 8개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이게 그 첫 번째 환상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환상이 짝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8번째 환상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첫 번째 환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좀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함께 살펴본 건데 얼마나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다 하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천사들이 지금 이제 여러 색깔로 된 말들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병거는 안 나오죠. 그냥 말들을 이 천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 천사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냥 순찰자들이거든요. 그 다음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순찰병들이 이 말을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살피고 보고 와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 하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온 땅이 참 그 평안하고 조용하니까 좋구나, 잘됐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온 땅이 좀 평안하고 조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평안하고 고요한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 그건 성전 재건이었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예루살렘은 그냥 가만히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힌 이 열방이 지금 버젓이 평화로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못된 나라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 그냥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환상에서 제기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열방이, 그 주변 열방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성전 그리고 심판입니다. 성전과 심판. 자, 그럼 제가 13절부터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 첫째 환상에서 주께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심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 재건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다 하는데 이게 거의 다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야기죠. 거의 그 14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이게 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4, 16, 17.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하나님의 집, 내 집, 성전이 틀림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거라. 이게 이 첫째 환상의 포인트였잖아요. 이게 이 첫째 환상이 하나님 백성한테 주었던 그 위로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거라. 열방을 심판하는 이 일에 대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15절에 좀 짧게만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 하고요. 주님께서. 근데 이 첫째 환상에서는 심히 진노하신다 하는 이 말씀만 주셨지 어떻게 정확히 이 열방을 심판할 것인지
그 진노를 어떻게 발휘하실 것인지 그걸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그 8번째 환상을 같이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심판하실 거다. 이게 문제가 첫째 환상에서 제기되었는데 사실 뭐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검은 말들은, 이 말들 해서 복수입니다.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뭐 어떤 말들은 여기로 가고 어떤 말들은 뭐 저기로 간다, 이건데요. 여기 6절에서는 아직 실제로 나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갔다가 아니고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7절에서 7절에 와서야 그 말들이 실제로 이제 나갑니다. 7절 읽습니다.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 두루 다니고자 하니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시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 7절에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려고 한다 합니다. 이 다니고자 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스가랴가 보는 앞에서 모여 있는데 이 말들이 출동하려고 안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출동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들은 지금 병거를 끄는 말들이잖아요.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질근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이 병거를 타고 땅으로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병거를 끄는 이 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혈기왕성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이제 출격을 하게 해달라, 이런 기세이고요. 그래서 병거에 탄 이 천사들은 워 하면서 이 말들을 진정시켜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말들이 출격하고 싶다 해서 출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천사들한테 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열방을 심판하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이게 온 땅의 주님이란 말인데, 온 땅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가라 하실 때 그때 가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 네 병거가 열방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주님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악인들한테 그 죄를 갚으실지 그건 주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심판할 때는 아니다. 만일 주께서 이렇게 여기신다면 아직 심판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주님께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주님은 언제든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언제 어떻게 그 능력을 이 악인들에 대해서 발휘하실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마지막 8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는 이 말은 내 심령에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으로 이 출동한 이 말들, 이 병거들, 이 천사들이 이 악한 나라들을 아주 혼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나라들의 그 정리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심령이 만족을 얻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첫째 환상에서 본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이 악인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스럽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현실이요. 그래서 아까 1장 15절에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주님이 심히 진노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주께서 품으셨던 그 진노를 열방에 마음껏 실컷 쏟아 부으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8번째 환상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본문에서 그 유독 북쪽에 있는 나라가 좀 강조되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주적은 그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쪽에서 이렇게 침략해서 내려왔거든요. 북쪽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이 원수들을 이 천사들, 이 병거들이 해치웠다 하는 말은 당연히 이 온 땅에 있는 이 짜잘한 작은 나라들도 다 심판했다, 처리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8번째 환상의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한때는 뭐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남부럽지 않은 강대국이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게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가지고 아주 부끄럽고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주변으로 밀려나 버렸고 이제 주변국한테 아주 무시를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그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서 비웃는다, 멸시한다 이거죠. 이런 모습 그 에스라서나 그 느헤미야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당대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죠. 다시 이 무너진 이 성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공사하는 이 일이 그 자체로서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거고요. 이 작업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사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 지은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지겠느냐. 저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 생고생 안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못하러
우리는 이 사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에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요.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인다 하면서 마냥 그냥 부럽게 되는 거, 마음이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요. 어떻게 하면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울지 않으려면 중심을 딱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내 편이시다 하는 이걸 진짜로 믿어야 하고요. 그분의 편에 내가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온갖 수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유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속된 말을 쓰자면 하나님을 믿어야 배짱이 생깁니다. 사람은 뭐 누구든지 불신자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온 땅의 주님이신 이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아버지로 믿고 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배짱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거 뭐 문제이지만 크게 내가 염려할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잘못된 거 내가 이 손을 대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내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겠지만 주께서 다 고쳐주실 거다. 다 회복하실 거다. 이걸 확신하면서 이걸 확신해야만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당황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의인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교회다운 교회를 일평생 이루면서 사시려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냥 큰 교회, 세련된 교회 많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교회 여러분 다니시면 얼마나 그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하십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이 작은 개혁교회 여기 이 과천에 잘 선다고 해서 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뭐 신문에 실리기라도 합니까?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그게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눈물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 악인들이 얼마나 배짱을 부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걸 더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심판하실 거고요. 틀림없이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구약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오직 교회가 온 땅의 중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겠습니다. 결산의 날이 오겠습니다. 계시록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 스가랴서 본문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네 색깔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음녀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성전은 건설되어 갑니다. 아까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 열국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범죄하면 그 부성적 진노 그거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요만큼만 진노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비웃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확히 어떻게, 언제 심판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그 맺힌 한을 풀어주실지, 그건 주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하실 일을 이 땅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사실은 이 병거들이 어디로 갔다 그런 말만 되어 있지, 적혀 있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감추어져 있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언제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이 지상의 성전, 교회를 잘 지어 가시라고 오늘도 하늘의 성전에서는 그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심판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죠. 주님께 맡겨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 그거 성전을 지으라 이겁니다. 이 8번째 환상이 다시 첫 번째 환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 힘써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서 더욱 진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큰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 주셨사오며 저희를 하나님 나라 안에 주셔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통치하에 이 교회를 일평생 이루어가게 하셨사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까닭에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징계가 없지 않을 수 없사온데 주님 때로는 저희가 마땅히 받을 그 화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수모를 저희가 겪는 것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흘리는 이 땀과 이 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정리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실 그 날을 저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욱 주께서 주시고 더 큰 힘을 내어서 이 교회를 일평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